자, 우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살아남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고 나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 시간에 한 가지 의논을 전체적으로 하겠어요.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분들이 세 분 있는데 저 뒤에 김유순 자매가 나왔습니다. 김유순 자매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네. 보람이 엄마입니다. 별명은 보람의 엄마. 옛날 술집 했고요. 좀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저번에 학습을 받았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죠. 그런데 세례 공부를 안 하셨죠. 세례 공부를 안 하고 오늘 나왔는데 세례 받을 마음으로 나왔어요? 세례 받을 마음으로 공부는 안 하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가서 주먹을 한 대 쥐어 박아야 되죠. 연락이 안 돼. 핸드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그런 마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갈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 나올 그런 마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돈 버는 대로 헌금도 할 준비도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셨죠.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세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이따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등포 쪽방촌과 급식하는 곳에 또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히면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죽음, 저주, 질병, 전염, 역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눈에 보이는 보호막을 예루살렘 성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불성벽을 상징하고 있는 나타난 보이는 담벼락입니다. 보이는 담벼락이 그냥 외적으로부터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돼서 그들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돼서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안녕을, 행보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방어와 보호와 또 안전함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 중에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확신할 수 있냐면 최고의 선진국들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네, 최고의 선진국, 경제적 선진국, 군사적 선진국, 의료적 선진국, 그리고 그 환경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좋은 곳, 그 선진국도 죽는데 가장 열악한 우리 동네. 예. 또 이런저런 이 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서 전염에 아주 연약한 그러한 분들이 많은 동네에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곳을 계속 지켜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코로나 재앙 속에 살아남고 이러한 수많은 이 질병으로 떨어지는 이 나라가 많은데 우리 동네는 지켜주심 속에서 이렇게 계속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욕먹고 이런저런 충돌과 이런저런 계속 마찰을 받으면서도 그걸 헤치면서 이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 경력이 전투를 할 수 없을 때는 게릴라 전법을 쓰고요. 게릴라 전법을 쓰면서 전 공격의 포화가 믿기지 않을 때는 화공법을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전투를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유연하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 그러한 군사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성도가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 마라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리를 폭발하라 그러면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하는 이 명령, 이 대이임령, 하나님이 교회에 준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전 성도가 무장하고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 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세상 일반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구도의 길을 걷고 있죠.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구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도를 얻은 자예요. 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도의 생명을 취한 자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뭔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요. 세상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들이 소유했은즉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그러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볼륨이 너무 커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을 불러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을 오늘 읽은 말씀 장막절을 초막절 중심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초막절은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이 되죠. 첫날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내고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내죠. 그리고 이 절기는 무엇을 위해서이고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의 유래, 초막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온 가족이 텐트 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텐트 치고 사는 곳이 이 마을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보울타리가 없습니다. 뱀과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고 짐승이 여기저기 덤빕니다. 그런 곳에 대낮에는 이 뜨거움이 40도, 50도 이상 올라가죠. 밤에는 추위가 40, 50도로 내려갑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저런 짐승들이 울거리는 곳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은 곳에서 지내는데 거기에 보호의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보호 울타리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텐트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뭘로 나타나요? 구름으로 나타나서 구름이 쳐집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지켜줍니다.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현상인가? 하늘에 구름이 쳐졌다.
불이 나타났다. 이 자연현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물이 없어요. 저장할 수 없는 천수답이. 그냥 비 오면 전부 물이 밑으로 다 나가버려요. 이거 저장할 웅덩이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데 비가 와야 풀들이 자라서 우양이 번식해서 우양이 먹을 수 있고요. 밭에 소출이 나오고 과일이 열매 맺습니다. 무화과와 이런 대추, 야자 이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게 비가 와야 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의 바알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태양력으로는 10월 15일 정도 되는 이때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로 지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때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와 이 화목제와 서원제 제사들을 드리면서 가족이 모여서 들에 나가 초막을 치고 온 가족이 함께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이 아빠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집에 가자. 그럴 때 아빠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 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장막이 돼서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거든.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아빠가 아니고 아빠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 너희들 평생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장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장막절에는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둔 다음에 이와 같이 복주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나타내냐 그러면 이웃들을 불러서 이웃들과 함께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페스티벌, 축제로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이 여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축제 절기 하그는 축제를 얘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자녀들이 그걸 해야 앞으로 부모들은 가도 자녀들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함께 불러서 같이 노비, 거하는 레인, 객과 과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불러서 이들과 함께 먹고 섬기며 음식 준비해서 야 갖다 줘라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그걸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온 가족이 행하면서 자녀들이 그걸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 세대가 가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 따라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전수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인즉 자녀들이 그걸 이어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기. 이걸 매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이어받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주의를 깨버리고 유대 전통을 깨버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화시켰고 유대주의화시켰고 유대 신학화시켜서 그 안에서 이 꼼짝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의도하는 거 이게 아니야 하고 그걸 깨요. 그래서 그들이 상종을 하지 말라는 세리와 창기와 주님이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그 더러운 자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돼. 문둥병의 더러움이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더러운 부정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요.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유했으면 우리가 죽음 속에 이 허덕이는 이 심령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손잡아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저런 개념을 깨고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보세요. 보면 너희가 초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벗 아는 사람 주고받을 수 있는 벗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친척 부한 사람들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청하라는 거예요? 갚아줄 수 없는 사람. 13절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 잔치를 베풀려거든 이런 사람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활동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 이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예. 자,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이겁니다. 왜 복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들 얼굴 대면해서 다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의인들의 부활 때에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장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왕의 영광에 왕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왕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걸 깨고 사람들 만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이 은혜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165년경, 250년경에 로마의 이 역병이 창궐해서 로마의 그 부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일반 종교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걸리면 내다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절배했습니다. 치우지도 않습니다. 장례도 안 치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되는 이러한 초창기에는 로마 시민들이 뭐라 했어? 기독교인들 갈릴리 사람 옴, 암, 전염병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옴, 암, 전염병이 이제는 생명의 힘을 발휘해서 로마 전역을 덮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자, 다음 종교개혁 시기에 1450년부터 1570년대까지 1세기 이상 로마 유럽 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루터, 쯔윙글리, 거들리온, 칼빈, 베자 이들이 활동을 하죠.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시에서 나와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여기는 역병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런 곳을 칼빈은 몸에 질병이 수두룩한 사람, 기저질환, 요즘 말로 하면 기저질환이 7가지, 9가지 있는 사람. 루터도 많이 아팠고요. 그렇게 질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경계선을 금지구역을 넘나들면서 성도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력은 세상과 상관없이 발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말에 우리나라 1886년부터 1901년까지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고종과 그때 조선시대의 선비, 관료들이 손을 든 게 콜레라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그 조선의 어떤 의술도 그걸 못 고치는데 서양 의사들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렌이 주도하는 제중원, 지금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병원, 전신. 그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당시에 알려졌어요? 고종이 선포를 했습니다. 살려면 서양 의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모여서 관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치료는 해주되 선교는 하지 마라.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언더우드가 가난한 천민 학생 2명 데리고 학교 시작합니다. 뭐 학교를 양반 자제 데리고 한 것도 아니고요. 돈 있는 학생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민 학생 2명 데리고 학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14명의 신자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세문안교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대학으로 발전이 되게 되죠. 자, 시작은 이렇게 미미했습니다. 다 어떤 때? 어려운 때. 어려운 때 기독교인이 생명의 활동을 할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움츠러요. 세상은 움직일 힘이 없어. 생명의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속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고 예수 부활 생명이 있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기름처럼 부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들은 어떤 지경 속에 들어가서라도 어떤 시대 상황 속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 그 시대를 불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시대를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되길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자입니다. 그 시대 상황 이런저런 이 통제 체제 규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뚫고 우리들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중세를 지배했던 권력층이었습니다. 예. 로마 황제, 유럽의 그 황제들, 왕들하고 버금가는 권력층이 로마 캐톨릭의 고위급 사제들이었죠. 예. 그들이 모든 걸 지배했죠. 잘못된 교리들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이렇다.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성경을 따르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뭐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요.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그렇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성벽이 돼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돼주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칼이 되고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여러분 읽고 있죠. 하나님 전부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칼집에 칼을 뽑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공격하는 걸 전부 칼이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칼날이 바벨론이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칼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나서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그 칼을 바벨론으로 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이 칼이 무섭게 이런저런 통제를 하죠. 그러나 그 칼보다 더 무서운 이 양날 날선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마다 초막절, 날마다 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줄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시대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불이 되고 빛이 되었음을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집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불이 되어서 생명을 흘려버리고 생명의 강수를 흘려버리고 생명을 불을 밝혀 이 시대의 어둠 속에 하늘의 생명이 찰린 찬연이 빛나도록 비춰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학습 받으실 분들 세 분 일어서세요. 아니요. 김유수는 세례죠. 네 분이 세례. 네. 세 분, 이광효, 정정호, 최선남. 세 분 일어서세요. 성도 여러분, 이 분들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이 최세남, 이광효, 정정호 이 세 분이 학습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분들 설교하면 1시간 이상씩 먹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분들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지팡이를 드세요. 그냥 들고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종호, 이광요, 최선한 이 세 분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며 진리를 배우고 예배 배우고 기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친구의 시험, 친구들의 말의 시험, 동네 이런저런 타락한 문화의 시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천국 가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정종호, 이광유, 최선남 이 세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분 일어서세요. 김유순, 김상태, 김수진, 신복씨 이 네 분을 세례교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많은 계곡과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굳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손 들시고 오른손 드시고 예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취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례식을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들이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붙드심 속에 굳건히 서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마음, 새 각오, 새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어요. 나 이거 딱딱한 물 좀 갖다 주라고. 아니야. 내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함께 이 분들이 성령 세례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김유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김상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김수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신복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효순, 김상태, 김수진, 신복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약교회 세례교인, 정식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를 주겠어요. 세례 증서를 주는데 김유순도 있으네요. 김유순 세례 증서. 윗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 김상태. 이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 네. 다음 김수진. 이에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신복씨. 이에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우리 여기 학습 받은 분들도 이렇게 갖다 주세요. 예, 학습 받은 분들과 세례 받은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가지 마시고 여기 남으셔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 잔을 받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학습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되고 자기를 살펴봤을 때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받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1분 정도 회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의 잔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 잔을 받사니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찢어주신 몸으로 우리가 떡을 삼아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떼려고 하오니 나누려고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 굳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힘, 죄사함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씻으시고 정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떡과 잔을 대할 때 자기 몸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나서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 신자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해주시고요. 찬송가 항상 하는 찬송 있죠. 아무 흠도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떡을 드시고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고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몸을 나타내는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해 주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떡을 대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세요.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와요. 한번 일로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병위원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뒤로 가서 분병위원들이 준비해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요 장갑 끼고 앞으로 요리 나와서 이렇게 들면 되겠어요. 큰 것이 아니 여기 들고 들고 나오세요. 앞으로 서요. 아니 여기 들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같이 들고
콩을 들고 네. 콩을 들고 서서요. 자, 식구에 잔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주는데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짐승 잡아 제사드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피를 흘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피의 효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효력을 갖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아시고 그 피를 나타내는 이 잔을 대하면서 예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입게 됐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 짓던 사람도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도 죄 안 짓도록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죄된 세상이 이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잔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짓이겨 심판하시며 그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원죄부터 스스로 짓는 죄, 마음에 있는 죄, 생각이 있는 죄, 의식 속에 있는 죄, 피 속에 있는 죄, 이성 속에 지식 속에 있는데 모든 삶의 발자국 속에 있는 죄를 씻으시는 그런 거룩하고 능력 있는 피를 흘리시게 하신 하나님 아들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이 시간 생각하며 받는 이 잔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부분들에 이 예수님의 피의 여력이 미쳐 깨끗함을 입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죄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죄와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잔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리시길 바랍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잔을 대하면서 죄 사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심을 영생하는 양식이요 하시는 잔일세 심히 사함을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잠깐만 있어.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죠. 이 피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의 시은소 위에는 그룹이 좌정이 있죠. 그룹이 좌정한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 피를 쏟습니다. 이 피를 쏟을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면 제사장이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거기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뒤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방울소를 내며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안 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일로 와요. 한 사람 일로 와서. 그걸 가지고요, 이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면 대속죄의 제사가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거기에 희생된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제사로 드림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볼을 덮으시고요. 양쪽에 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에 학습 세례식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부르며 헌금위원들 준비된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오늘 귀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일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런 축복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받으시옵고,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들, 모든 일들,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원자들과 우리 이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른 다음에 사진 찍고 하겠습니다. 만목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진리를 비춰주시어 알게 해주신가, 믿게 하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교통하신가,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진리를 깨달으며 전도하며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능력으로 불로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오늘 걸어와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나 감사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며 민어서는 모든 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